할렐루야. 아멘.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지금껏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전체를 들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사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예, 다음 옆에 있는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니다. 당장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의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처음부터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그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여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인도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만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또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역할이 인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지었던 죄를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주께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고 겸손과 충성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신천지는 주의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양들 아버지 섬길 때에 아버지 목양에 있어서 아버지 탁월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부름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 2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 2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삼 절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은 지진 피해로 지금 막심한 피해, 또 많은 이들이 죽어간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얘기했죠. 튀르키예랑 그 시리아 북부 지역인데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은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살아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돼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구조대들을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시리아는 또 전쟁이 또 다시 내전이 개재가 돼서 개전이 돼가지고 더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데, 그 두 나라와 또한 여러 나라에서 돕기위해서 가고, 일진이 갔다가 돌아오고 이진이 가고,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그런 이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나라가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조하고 구호하는 데 열심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잡고 기도하오니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큰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티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의 구조를 기다리며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작은 생명이나마 아버지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조대가 이룰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때는 여진과 또한 내전으로 인하여 더 큰 아버지 피해가 가중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여 구조되며 또한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나라의 안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깨어서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 하여 주시고 또한 구조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제 사회와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심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협력하는 아버지 것들을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대 선교사님과 정성은 신성대 선교사님, 태국의 정성경 선교사님,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조경석 목사님, 조경정교회에 아버지 박영석 목사님, 감매덕 교회 이영구 목사님, 그 사역과 가정과 그 현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버지 모든 복음 전당 복음 아버지 전도와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다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하는 교회와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선교한국의 사역을 감사해주시고 올해 아버지 2018년 선교한국 대회를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정시설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푸른 나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며 글로써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로써 드디어 요한계시록 서론의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또는 뭐 컴퓨터 인터넷으로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뭐 어디 볼 곳은 무엇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또 뭐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넓게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지도를 펼쳐놓고 위에서 그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상황, 구성, 호소예요. 따라하십시오. 상황, 구성, 호소. 이 세 가지를 끝으로 이제 서론의 마지막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당시와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성, 이전에 한번 자세하게 했는데 한 번 더 구성에 대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호소,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호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는 전체를 다뤘다면 다음 주부터는요, 각 주제에 따라서 이제 숲을 바라볼 거예요. 네. 이제 뭐 꽃이 어떤지 나무가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숲을 쭉 걸어볼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넓게 했다면 이젠 그걸 좀 좁혀서 숲을 한번 쓱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주예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꽃을 무슨 꽃인지,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여기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사는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는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먼저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을 보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때가 언제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 계시를 받았을 때나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나 교회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황이 어떤 게 달라지지 않았냐? 교회와 세속의 구별하는 경계선이 어때요? 흐릿하다.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나 세상이나 어떻다? 똑같더라. 싸우고 치지고 볶고 모함하고 수군수군대고 하는 모습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더라. 누군가는 변명할 수도 있어요.
사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은 그게 아닌 거죠.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그렇죠? 거룩해야 하고 구별돼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어떻다? 없더라. 이것이 시대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게 존재의 목적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교회가 명확하게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 설교를 들어봐도,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봐도 똑같더라. 제가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시대 사조 똑같더라. 겉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것처럼 보여요. 행사도 많이 하죠. 전도 축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많이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 교회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깔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경적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안 봐요. 교회나 성도들을. 똑같은데 오히려 더한데. 그런 것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많은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얘가 조심해야, 여러분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또한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믿음의 증인은 뭘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증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일주일에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 대답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행태를 보이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더라. 그래서 저도 얘기하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가려서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라고 주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염려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아요. 어떠한 위험한 일, 어떠한 끔찍한 일, 어떠한 위협이 교회에 있을지, 성도들에게 닥칠지도 미리 경고하지도 않아요. 경고해야 될 의무가 목회자들한테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서 어렵다는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꺼내보지도 않아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겁주고 사람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말조차 꺼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 관심도 없어. 심지어 불편해하고 반감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끌어들여서?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이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건들지도 말자. 요한계시록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게 사조예요. 그게 상황이에요. 그게 풍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거죠. 암을 앓고 있는데 암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말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고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상태다. 진단이다. 더군다나 반감. 요한계시록 한다면 걱정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한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 걱정해요? 성도들이 싫어한다. 교회에 큰 어른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싫어한대. 또는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냐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은 다 그것을 뭐하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공격받을 것, 비난받을 것, 판단받을 것을 각오하고 판단해도 책잡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견디게 했던 건 뭐예요? 딱 한마디였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그들은 버텼고 순교까지 이르렀어요. 끝까지 참고 견뎠다고요. 그 로마 그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는데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해 나갔어요. 어떤 말 때문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없는 교회는 다 태풍에 벼 쓸려 내려가듯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은 다 고민해요. 요 순간에 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고
목회의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하는 때가 와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때 고문에 빠지게 되고 진짜 기도하게 되고 그때 진짜 가장 목회자로서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느냐 마느냐. 나는 부족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부족하고 자격 없고 멀었다면 주님이 왜 그러한 마음을 주시냐고요. 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멀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못 전해주면 성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각 교회, 모든 교회에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1세기 말 교회에 필요했던 것과 21세기 교회에 필요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전해주시는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게 뭐예요? 장차 일어난 일이잖아요. 장차 있을 일이잖아요. 그 계시의 중심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 계시의 핵심이라고요. 아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네. 하지만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왜요?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렇죠? 몇 천 년 동안 계속 교회가 생겨난 세워진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시에도 이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기만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박해라는 보이는 피부로 느껴지는 방해, 공격.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 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예수님이 아니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공격해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안 오지 않느냐. 점점 소망을 잃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그 필요, 그 공격에 맞서기 위한 무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졌어요? 말 그대로 가장 핍박이 강할 때, 요한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울도 목이 잘려 죽고 나서, 사도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지고, 가장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이 작은 책에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했죠? 네. 예.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미 천국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한 미래에 대한 엄청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장수로 따지면 22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책 안에 그러므로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공격했죠. 어떻게 공격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허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이단들을 만들고 그들이 사용함으로써 이단이 아닌 쪽에서 감히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잘 써야 안 써요? 안 써. 왜 안 써요? 그런 이단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잘 써야 안 써요? 우리는 안 쓰죠. 왜? 신천지란 말이 그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 근데 이단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하고 호도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자체, 교회에 어떠한 생각을 심어줘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하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처럼 수수께끼 같은 책도 없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갔고 잘못 해석해서 엄한 대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해석 받았어야지. 안 하면 돼. 부지런히 읽기만 하면 돼. 부지런히 읽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열심히 지켜도 돼. 해석은 누구한테 맡겨? 목사님. 더 열심히 이거에 공부한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뭐가 힘들어? 왜 요한계시록을 안 봐?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건들지도 마라. 펼쳐보지도 마라. 와, 그거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안 봐. 펼쳐봐. 보통 다른 성경들은 그 사건 자체가 메시지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요한계시록은 사건이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관여하지 않아. 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한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착시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분, 실제적인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읽어서 깨닫지 못하고 아무 효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요. 아무도 해석해주지 않고 아무도 설교해주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펼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부분,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세계 어디에나 목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도 많아요. 물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함께 강해를 하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복 받은 거지만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탁월한 해설자가 있고 주예가가 있잖아요. 누구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책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확신할 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상황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똑같아.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보이지도 않는다. 자, 이제는 간략하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 구성을 알아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구성을 알아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을 그냥 훅 읽다 보면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근데 구성을 알아야 돼. 자,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복잡하지가 않아. 처음에 맨 앞부분에 뭐가 있겠어요? 글은 항상 서론이 있죠. 도입부가 있다고요. 그 도입부가 어디냐? 1장 1절서부터 3절. 딱 석정만이 도입부예요. 글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4절에서 8절이 요한의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 그 뒤로 9절에서 20절까지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하는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의 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주님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죽지 않는 예수님이다.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영생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또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떤 눈? 불꽃 같은 눈.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형상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부지런히 읽으면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요한에게 당부한다 그랬죠. 뭘 당부할까요? 3가지를 당부합니다. 전해라. 글로 써서 편지를 써서 전해라. 3가지. 뭐요? 첫 번째, 지금 그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둘째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서로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 사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해라.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어떤 칭찬해주고 어떤 잘못 지적해주고 또 약속을 주고 이러죠. 그리고 또 뭘 전해라? 가장 많은 부분인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라. 3가지를 전해라 그랬어요. 뭘 전해라? 첫 번째,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누굴 전해라? 예수님. 두 번째,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벌어지는 일을 전해라. 세 번째는 뭘 전해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장과 3장은 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일곱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편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은 뭐가 나와요? 하늘 보좌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가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지가 쫙 나와요. 그게 4장과 5장. 그리고 나서 5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봉인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악한 일들이 쭉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핍박이라든지 악한 일들이 쭉 나오고, 또 심판, 전쟁에 대한 얘기와 심판에 대한 얘기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죠. 그 뒤로 그것이 끝나면 19장에서 20장 3절까지 뭐가 나와요?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나온 다음에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가 이제 나와요.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에 짧게 마지막 위기, 무적행에서 마귀가 다시 나와서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일어난 후에 21장과 22장 5절까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찬란하고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그 종착지가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21절은 요한과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차에 따라서 이제 살펴볼 거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렵다 쉽다? 쉽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 쉽다. 또 재밌다. 요게 이제 여기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쉽고 재밌으니까. 자, 이렇게 구조가 끝났어요. 자,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오신다. 상황과 구조와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늘 할 거. 호소. 요한계시록은 호소의 글이에요. 편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앞머리와 중간과 끝에 똑같은, 그러니까 어휘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하세요. 책의 서두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얘기예요. 1장 3절 우리에게 주신 성경 주제성구죠. 올해 다 함께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호소해. 이거 호소문이에요. 제발 좀 읽어라.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돼가지고 펼치지도 않고 안 읽고 관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읽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제발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가장 큰 복 뭐예요? 천국. 네.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 잔치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중간쯤에는 뭐가 있다? 가장 그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 어떤 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죠. 막 인복 나오고 대접 나오고 나팔 나오고 막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상치 못한 음성이 들려요. 그것도 큰 음성. 그 끼어든 분은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아까 첫 번째 음성은 누구의 음성? 요한의 얘기 말이에요. 이번에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어떻게 말이리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문장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복이 있도다. 뭐하면? 지키면.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벌거벗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말 그대로 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돼요. 아멘. 죄와 타협하라는 생각으로 삶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끔 미지근해질 때 있죠. 저도 그렇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22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네. 동일한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순종하고 잘 지키고 살아내라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거듭거듭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지켜라,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래야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3번 영거퍼 이야기하신다면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행동할 때, 지킬 때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있다가 듣고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행하면 요한계시록을 더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고. 그렇죠. 더 알게 돼. 더 지키게 되고 더 복이 있어요. 더 복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뜻을 알 수 있는 갈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이해의 도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 읽고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는 부분만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럼 모르는 부분도 어떻게 된다? 알아죠. 깨달아진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교 다닐 때 만난 어느 동료와 나눈 이야기예요. 그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도 부럽고 그 암기력은 감탄스러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제 좋은 사이예요. 좋게 얘기하다가 너무 부러운 나머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암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라고 조심스럽게 충고 아닌 충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매일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 저도 잘 실천 못하면서도. 근데 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분의 말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암송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암송을 해도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라고 저에게 고백하던 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대화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분처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분처럼. 그래야 베일이 벗겨져. 말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이대로 안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대로 안 한 거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이야기한 것은 뭐하라고? 복받으라고도 했지만 거기에는 깨닫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깨닫기. 읽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지켜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이해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하면서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욕심을 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적은 양을 할 텐데 하나하나 조금씩 할 텐데 그 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배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부지런히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읽는 거 했죠? 자, 주일날 저한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라고요? 행해. 예. 들은 대로 행해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물론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있겠죠.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뭐 많은 것을 깨닫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행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님, 때가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대할 때 또한 지킬 때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집 32번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요한계시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오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뜻 바로 알고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